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26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 창세기 38장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70번째 강의, 17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170번째요. 꽝 대신 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꽝 대신 닭. 오늘 그렇다 해서 꽝이나 닭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연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섬세한 계획 가운데서 다 진행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것들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뜻 가운데 일어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자꾸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 가운데 이미 정하신 방식대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선택,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이런 논리가 항상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개념은 그것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의 뜻대로 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 예정, 이런 개념들이 바로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작정을 통해서 성도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내가 과연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웠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 네가 믿음 지키는 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어. 그리고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지 네 눈앞에 보이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느슨하게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계획 때문에 계획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럼 구원받기로 한 사람은 구원받을 테니까 내가 애쓰지 않아도 천국은 가겠네, 막 살아도 천국은 가겠네 라는 식의 느슨함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정론을 100%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면 절대로 우리는 느슨하게 가지 않습니다.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납득가도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느슨함, 우리의 불경건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느슨하게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느슨함의 원리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게으름의 원리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원리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부지런함, 그리고 적극적이고 긴장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과도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과 작정을 우리가 굉장히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입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보게 됐을 때에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얼마나 위대한 교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좀 알아봅시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한 개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신을 믿을까 저 신을 믿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기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그 얘기가 아니라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지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죠? 구원이 내가 예를 들어서 쇼윈도우에 딱 보면서 나 이 물건 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 사고방식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진열장에 딱 서 있어 나 좀 선택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택한 이유가 뭐예요? 택하신 이유가 천국으로 연결시키지 않아요. 천당 가는 거로 연결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또 10장 말씀하고도 연결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원리가 또다시 동일한 원리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게 무슨 얘기죠?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있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는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열매가 안 나타난다.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열매가 항상 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경종을 올려야 될, 빨간 불을 켜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너희로 항상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여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과 유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근거한다는 것,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반대로 성경 곳곳은 성도들의 불경건한 방종에 빠지면 마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알고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누가 선택받았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받은 존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요, 최종적 확증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있는 거고요. 이 땅에서 내가 선택받은 존재라고 아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열매가 나옴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나에게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하게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붙잡고 매달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항상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느냐? 우리는 불확신함으로 확신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는 확신 때문에 불경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신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신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경건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이 보는 확신에 관한 개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맹신 때문에 불경건과 안일함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확신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는 태도를 통해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서 이런 것에 대한 긴장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 보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종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치 구원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두 가지 모순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건 첫 번째로 이건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과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방식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과 구원을 결코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으신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로마서 11장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수로 선택했다. 어이구, 나 이거 선택 안 한 건데. 어이, 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그건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자신의 선택과 작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성도로 하여금 항상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 항상 긴장해야 되는 것, 항상 자기를 점검하는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방식은 성도 구원의 안전성과 영적 긴장감이라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죠?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면 느슨해져요. 또 긴장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불확실해져요. 근데 이 안전과 이 긴장을 두 가지를 동시에 공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가 사실은 다른 어떤 이방 종교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철학에도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성경은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개념이 성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작정에 대해서 성실함과 능동적인 참여가 있을 때라야만 구원을 확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난 구원 확신이 있어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계획 안에 내가 있느냐를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치 대마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에서 이탈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에 나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계획에 대해서 나는 피곤하게 여기고 난 그것에서 떨어져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비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소명이 따로 가질 않아요. 소명을 버리는 것이 곧 구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명 안에 있음이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의 구원과 소명이 같이 가죠.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이걸 증거할꼬라고 하는데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그러죠. 나를 보내소서. 소명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사야의 소명과 구원이 같이 갑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계속 흐르는 개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어디서 봐요? 소명에서 보죠. 이방인들의 구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야만인 또는 또 지혜인, 이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소명이 없었다면 나는 구원이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는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소명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소명이라는 것이 항상 불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소명감이 약해지는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자 하는 이 열정을 식는 것이 제일 두려워요. 사실은요. 이 소명감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불경건이 같이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소명 때문에 경건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권투 선수가 왜 자기 몸 관리 많이 하죠? 자기 그 체중 관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먹는 것도 관리하고. 그 소명 때문에 그래요. 일종의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자기가 경기를 치러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 딱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몸 관리하잖아요. 체중이 자기가 너무 나가거나 못 나가게 되면 그 게임에서 지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게임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감이 있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경건에 힘쓰게 돼요. 자기가 이 선한 싸움에서 싸워 이겨야 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싶어도 기도 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자기가 불경건하게 살고 싶어도 절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더 연구하게 되고, 그런 일이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목표 의식이 없으면 막 굴리죠. 몸을 막 굴립니다. 근데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에요. 그냥 남들 보기에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는 거룩한 전쟁, 이 소명까지 포함되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소명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불경건이 나올 때는 나에게서 과연 소명감이 있는가에 관한 점검도 같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명과 구원 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회교회에 부름받았다는 것과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이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 점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38장 전체를 다 오늘 설교할 겁니다. 근데 이 전체를 다 읽기가 좀 너무 길어서 그냥 한 절만 제가 같이 읽고 그리고 제가 본문을 강의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왔던 요셉 이야기와 갑자기 관계없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본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본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37장까지 요셉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38장에서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39장에서 다시 요셉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 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얘기가 요셉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37장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3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화가 연결이 돼요. 39장 1절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38장을 빼도 이 본문의 흐름이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색하게 갑자기 38장이 들어갔어요.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 19금 사건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불편한 부분이 38장인데 38장 부분이 딱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삽입된 것에 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색해 보이는 이 구조가 사실은 고도의 문학적 어떤 이 방법론, 그 기술을 사용해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어색한 문장이나 어색한 문단이 나오게 되면 그건 기억에 더 잘 남죠. 그 어색함 때문에 더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근데 그 기법을 사용한 게 바로 이거예요. 38장은 갑자기 껴드는 게 정말 이상해요. 이게 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이 들어가야만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즉 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요셉 이야기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 사건, 요셉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 사건을 삽입함으로써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데 주동자였던 유다가 요셉에 비하여 얼마나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여기서 갑자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주동 누가 했죠? 유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치 이런 거예요. 이건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용되어지는 기법인데 일종의 클로즈업 기법 같은 거예요. 이 유다가 요셉을 딱 이제 팔았잖아요. 주동해가지고. 근데 이제 드라마를 이제 갑자기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딱 나와서 갑자기 유다의 사건으로 드라마가 화면에 딱 바뀌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용이 딱 나오고 다시 원시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사건이 쭉 다시 전개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기록 방식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기록된 부분이 많아요. 성경을 여러분들 읽을 때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잖아요. 왜냐하면 문학적인 기법 생각 안 하고. 근데 창세기는요 문학적 기법이 굉장히 그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근데 이 부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두 가지 대조를 보여주려 합니다. 어떤 대조냐면 아주 악하게 살아간 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는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많이 후퇴되거나 하나님의 작정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가 선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창세기에서 모세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악한 자는 악한 방식으로, 선한 자는 선한 방식으로 그들의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을 아주 탁월하게 이끌어 가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이 창세기 기록자가, 이 모세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환경만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요. 아니,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이 환경을 통해서 또는 저 사람,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작정과 계획은 기가 막히게 진행되어져 가는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불평하게 되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좌절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저 인간이 내 인생의 장애고, 이 환경이 내 인생의 장애고, 내 자녀가 내 인생의 장애고, 그리고 내 처지가,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내 인생의 장애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창세기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져 가고 있어요. 마치 악한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근데 분명한 건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받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불경건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마치 꿩 대신 닭이라는 말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우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꿩 같다고 해서 우리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 아니면 안 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잘나서 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다고요? 약하고 적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골리앗을 때려눕힌 건 이유가 뭐죠? 그가 작고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 써주실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신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해야 돼요. 자꾸 발 빼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미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목회하면 그래요. 사람들 별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쁘고요, 시간도 없고요, 뭐 어쩌고요 저쩌고요, 뭐 건강도 안 좋고요. 여러분, 쓰임 받는 게 하나님 전능자에게 이 땅에서 쓰임 받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입증하는 중요한 표징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 선하신 사역에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두 대조적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과 선한 날에 선하게 쓰임받는 이 두 대조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불성실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쓰신다고 한다면 그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 살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니, 선택까지 받는 영광을 얻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정작 그 자리에서 불성실하고 그리고 있으나 마나하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구라도 그 자리에 앉고 싶고 누구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여러분,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모세가 경고하고자 했던 게 그거란 거 알고 계십니까? 모세가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데 너희들이 쓰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관점을 두고 본문을 보면 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1절에서 그 후에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 언제 후에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후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은 더 이렇게 명확한 번역을 사용했습니다. 그 무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더 이해가 더 선명하죠. 그 무렵에 그 무렵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당시 유다의 나이가 대략 한 20대 중반 정도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유다 사이 나이 차는 많아야 한 10살 정도 됐을 거니까요. 그리고 요셉이 팔려간 때가 한 15살 정도라고 하니까 한 20대 중반쯤, 뭐 25 딱 잘라서 얘기하면 또 걸리니까 한 20대 중반.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 이렇게 걸려들질 않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유다가 그 무렵, 다시 말해서 요셉을 노예 사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즈음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더라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갑자기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을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거짓말하고 아버지가 괴로워하면 그거 잊고 싶습니까? 아버지 얼굴 볼 때마다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나 때문에 네가 짐승에게 먹혀 죽었구나. 속으로 죽은 거 아니? 그냥 팔아치운 건데 그거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맨날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 느끼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안 볼수록 좋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곁에서 독립하려고 할 땐 주로 어떨 때 독립을 하죠? 여유가 있을 때 독립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근데 넉넉해지니까 핵가족 제도가 되는 거예요. 독립해서도 살만하거든요. 요즘에 이혼율도 자꾸 높아지는 이유가 어디 있죠? 이게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혼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안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혼했다가는 여자들이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경제적인 능력이 남자들에게만 허용됐었던 거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제는 주머니가 완전 두둑하니까 너 없어도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나 굶어 죽지 않아. 오히려 너 없으면 내가 진짜 입 하나 더 더니까 더 좋지. 뭐 그렇게 돼버리면 훨씬 이혼이 쉬워지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유다가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의 품을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문제는 돈이에요. 돈이 넉넉한 거예요. 자, 갑자기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자 더 이상 목축업을 하면서 형제들과 무리지어 계속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스스로 무리에서 나눠서 아둘람 사람 히라를 가까이 하게 된 겁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 아둘람 사람 히라가 어떤 사람인지 뒤에 가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방인하고 이제 가까이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요셉 그러니까 야곱의 품에서 떠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어지는 아주 위기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사건 보면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굉장히 위기가 닥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그 지파예요. 근데 그 지파에서 지금 이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요? 수천 년 전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보잖아요. 근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도무지 성취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뭐죠? 이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가 항상 그 큰 그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2절에서 유다가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누구하고 결혼한 겁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위기를 가져다 주죠. 여러분 야곱이 언약의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죠? 야곱의 형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여기서 또 다시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도 계속 이 문제는 계속 위기로 발생하게 됩니다. 유다, 특히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될 그 유다 지파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유다는 당시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토록 엄격하게 금했던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던 것이죠. 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요 별로 이렇게 성격이 안 됐어요. 지금 질이 안 좋아요. 보면 자기 아버지 통해서 들었을 게 아니에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이 아버지로서의 그 기업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야곱을 통해서 틀림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순종을 안 해요. 이 지경으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다의 불경건한 태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크고 웅대한 계획에 큰 장애가 왔다라고 하는 긴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런 위기는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세 아들 엘, 오난, 셀라 가운데 엘이 또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부터 결혼하는 것에서 문제가 더 커져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방 여자와 결혼했고요. 그 이방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엘, 오난 그리고 셀라가 또 태어났고 그 엘이 또 이방 여자 누구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유다 자손은 초기부터 이미 가나안 사람의 피가 혼합된 상태에서 종족이 번식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섭리가 놀랍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민족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이라고요? 보니까 뭐 한민족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 보니까 무슨 뭐 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말갈족처럼 생긴 사람도 뭐 있고 저 사람이 우리 민족 맞을까? 뭐 그런 사람. 네. 여러분 그거 몰라요. 우리는 수많은 피가 막 섞여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뭐 유대인들이 뭐 하나의 혈통이 다 웃기는 얘기죠. 이미 유다의 혈통부터가 이미 가나안 여인의 피가 섞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근데 문제가 이거죠. 유다의 장자 엘이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7절을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라고 언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그 악한 게 뭔데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예,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제일 질문을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모세는 그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 하질 않아요. 예, 중요한 건 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로 끝내면 돼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큰아들 엘의 죽음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집안에서는요, 장자가 애 없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가 죽게 되면 그 장자의 어떤 그 혈통을 동생이 이어줘야 됐어요. 그래서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혈통을 이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대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대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거든요. 이 계대 결혼에 관한 얘기로 하나의 성경이 또 대인 게 있죠. 그 계대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도 이제 그 계대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도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고대적인 결혼 방식이 또 나와서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기 그 형님의 그 혈통을 이어줘야 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생이 오난이 자기 형의 혈통을 이어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씨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괘씸해서 하나님이 또 죽였어요. 죽이고 나고 나니까 이제는 누구밖에 남지 않았죠? 셋째 아들 셀라만 남았죠. 근데 유다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 여자가 이 남편 잡아먹는 문제가 많은 여자다. 우리 애들이 저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 다 죽어나간다. 무서운 여자다. 마치 뭐라 보는 거죠? 남편 잡아먹는 과부거미 같이 이제 보는 거예요. 또 셋째도 줬다가 셋째도 죽을까봐 무섭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셋째도 죽을까봐 주질 않았어요. 명분이 이거죠. 애가 어리잖아. 좀 더 크면 그때 네 남편으로 줄게. 그러면서 주질 않았어요. 근데 다 커도 안 주는 거예요. 왜냐면 다 커서 죽을까봐. 그런 거죠. 그 옛날에 또 이런 미신이 되게 심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미신이 되게 심했거든요. 남자 잡는 여자 있다. 그래서 저 며느리가 시집 가게만 하면 그 남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런 어떤 미신이 아마 유다에게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유다의 계속된 불경건, 이 불신앙의 원리가 그의 삶의 원리에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마다 다 불신앙의 원리, 다 불경건의 원리, 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망가뜨리는 원리로만 살아가요. 진짜 꼭 가룟 유다 같은 짓만 하고 살아요. 괜히 유다가 가룟 유다가 그 유다 지파가 아닌 것 같아요. 유다의 그 혈통을 수천 년 동안 그쪽으로 다이렉트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그 계획이 유다의 불경건한 행위 때문에 결코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유다 지파를 통해서도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끊임없이 불신앙의 원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무너뜨려가고 어둡게 만들고 있죠. 그는 족장이 그토록 금했던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혈통을 흐리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도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자손들이 다 이제 혈통을 잃어버리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위협을 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시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 1000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기독교 씨를 말리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성경적인 원리로 가르치면 다 죽여버리고요. 성경을 번역하면 틴데일 같은 사람들은 그냥 화형시켜 죽여버리고, 아무도 성경의 원리를 알려고 하지 못하도록 무시무시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기독교가 완전히 씨가 마르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작정은요,
갑자기 그냥 뚱딴지 같아 보일 정도로 루터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조명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칭의론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더니 그 종교개혁의 작은 불씨가 유럽 전체를 뒤덮어서 이제는 그 복음이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박해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북한도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지금 중국에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이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기독교는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쉽게 기독교가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불경건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불경건만 봐서는, 유다의 불신앙만 봐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위기가 아무리 오래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절대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며 아무 소망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히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악풍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의 목적지를 빨리 가게 되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신자의 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아무런 착오 없이 진행되는지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셀라가 장성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더라. 아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 막내 아들 셀라가 어느 정도 장성한 시기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며느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는 유다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과 무관심에 의해서 점점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이 창세기 강의 이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계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쭉 가는 이 계보는요, 사실은 생리적 계보가 아니라 혈통적 계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로 점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불신앙적인 유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니라 이 누굽니까? 유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갑자기 죽게 만드십니다. 유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갑자기 죽게 만드니까 자동적으로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외롭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는 가나안에서 사귄 절친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게 됩니다. 딥나하고 히라와 딥나로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히라하고 딥나에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신전 창기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이 히라가 별로 그렇게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 자, 근데 이 소식은 곧바로 유다 며느리 다말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다말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과부의 의복을 덮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서 이 창녀로 가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모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신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내가 약속을 지키는 방식을 찾아보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기업 받기로 선택받은 백성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저주받기로 작정된 민족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은 원래 이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나중에 진멸되어질 그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진멸되기로 운명지어진 이 가나안 여인 중에 한 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여자 다말을 통해서 유다 자손의 대를 잇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다말의 행동은 결국 마태복음 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나열하는 족보에서요, 이 믿음의 족보에서 누가 들어가냐 하면 여자인 다말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 족보가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족보가 유지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족보가 이런 식으로 유지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족보가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세계관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젠 끝났다, 이젠 소망이 없다,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된다는 것은 이젠 끝난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그대로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말처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멸망받기로 작전된 사람들이 한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놀라운 섭리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를 열망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열정에 붙잡힌 바 되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너희들이 이 사역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웠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항상 뜨거워지게 저는 원해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출세, 명예, 그리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달콤하게 살고 안락하게 사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복잡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에 대한 뜨거운 열정, 불붙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항상 사로잡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겁니다. 저는 그거 되게 많이 느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령론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사는 어떤 사람한테 주신지 아세요?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원래 말주변 별로 없다고요. 잘 안 믿어요. 근데 말주변이 없는데 지금 말주변 좋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제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말주변을 주세요. 제가 글 쓰는데 은사가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사 저에게 글 쓰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부족한 것을 주셔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지, 제가 기능이 있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에만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혜 주시겠다, 그 사람에게 기능 주시겠다, 은사를 주시겠다, 저는 그거 확신해요. 왜냐하면 저는 다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제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이지, 제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데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것이 항상 불타오르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한 이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을 맡겨서, 무디처럼, 여러분 무디처럼 무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디 진짜 무딘 사람이거든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대학교 가서 설교해야 되면 대학생들이 굉장히 무시를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문법도 틀리고, 그리고 어떤 디테일한 어떤 전문 지식에 대해서도 자꾸 잘 틀리는 얘기하니까, 야 정말 저 설교사는 되게 무식하다, 진짜 이름 무디라고 잘 졌다, 진짜 무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기 위한 열정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실력이 늘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더 많이 자기 기술을 연마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이 갈수록 탁월해질 수밖에 없어요. 탁월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서 살려고 하는 열정이 그를 탁월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우가 틀린 거예요. 선우가. 우리가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가져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쪽을 내가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나귀도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신다고 했을 때 대충 살지 마십시오. 기껏 내가 너한테 소명 줬더니 불성실하게 말이야, 내가 너를 세우느니 당나귀를 세우겠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어떤 자리에 딱 세워주시면 그곳에서 부족하지만 네가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는구나, 그럼 내가 더 큰 은사를 부어주고 내가 더 큰 능력을 내가 부여해 주마, 뭐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데, 그 자리를 자꾸 속된 말로 파토를 내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서 자꾸 이 전문 용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한 편 한 편의 설교도 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편 한 편의 설교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설교하는 그 하나하나를 모습을 통해서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주신 자녀들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신 자녀 하나하나를 어떻게 키우느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키우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맡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소명, 조그만 소명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그게 복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나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돈 많고 평범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쓰임받는 게 복이구나. 인생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편안하게 사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그때만 재미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허무합니다. 근데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의 삶이 하나님과 다 동행했던 삶의 연속이고, 하나하나의 그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에 소위 점묘화의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점묘화 그림 그려본 적 있나요? 제가 점묘화로 그림을 몇 점을 그렸었는데, 뭐 장미도 그려보고 제가 장수풍뎅이도 제가 그려보고 했는데요, 하나하나 다 점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굵은 점을 찍을 때는 굵은 펜을 사용하고, 섬세하게 점을 찍어야 될 때는 아주 가는 0.5펜으로 찍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죠. 우리의 인생이요, 어떤 면에서는 0.5펜으로 한번 점을 딱 찍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 안에서의 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인생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굵은 점 꼭 찍어야만 인생이 아닙니다. 가는 0.5펜을 한번 딱 찍는 점과 같은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 그리는 그 그림의 한 폭의 한 부분의 점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광이 아닐까요? 저 점 제가 찍은 거예요 라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유흥이나 편리함, 안락함, 안정감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그 경고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매 순간순간마다 소명의 순간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데마가 하나님의 소명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소명을 버렸다는 것은 사실은 소명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소명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나는 소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 굉장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나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자꾸 어떤 사람 저한테 그런 거 물어봐요. 옛날에 아니, 구원의 확신을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자기가 그 소명의 장소에 있으면 확신이 있는 거죠. 소명의 장소에 없으니까 자꾸 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대요. 소명의 장소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죽도록 충성해 보십시오. 점 하나를 찍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듯이 점 찍듯이 살아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질문 안 나옵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고 두려워 떨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생각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과 작정은 게으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에 안일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계획 그리고 선택,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명의 장소에서 충성을 다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태도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용을 해요. 만일 남들보다 재능 많고 재물 많고 사회적 권력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삶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울 정도로 교만하고 나태하고 안일한 사람을 책망하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믿음의 원리로 기업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 소명의 장소를 정말 아까워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죠. 에서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서 유기된 것이 사실은 뭐에서 나타납니까?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그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가지고 예배를 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네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느냐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아무리 봐도 좀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그랬던 것처럼 유다에게서도 그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안일함과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자 하나님은 그 복을 다말에게로 넘깁니다. 이방 여자에게로 넘긴 거예요. 이런 개념이요 여러분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4장 보면 흔하지 않게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한 명의 사사는 여자죠. 여사가 아니라 김 여사 뭐 그런 이 여자 사사 누구죠? 드보라라고 하는 그 여자 사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와 함께 또 다른 사사가 한 명 등장. 바락이에요. 바락. 이 두 사람 다 사사거든요. 근데 드보라가 예언을 하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 손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처음엔 누구에게 이 기업을 그 사람한테 주겠다고 얘기합니까? 시스라의 생명을 네 손에 맡기고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바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자신 없거든요.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당신에게서 거두어 다른 여자에게 이 영광을 준다고 하십니다 라고 곧바로 예언이 바뀝니다. 두려운 얘기 아닌가요? 전쟁터에 안 나가진 거 아닙니다. 바락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나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소명에 충실했냐 충실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명의 장소에 있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소명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죠. 근데 바라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데 관심보다는 그냥 당신하고 같이 가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한 여자에게 넘기고 겐사람 헤벨의 아내였던 야일이라는 여자의 손에 의해서 이 시스라의 목숨을 거두는 영광을 얻게 하잖아요. 이건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 주셨을 때 그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대충 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헛되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불성실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냥 내가 했으니까 뭐 됐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았나 인정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다말의 음행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음행한 거 아닌가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그 문화나 배경을 잘 이해를 못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요, 목적 위에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우리는 이 수단 또는 과정도 성경적인가를 항상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수단이 목적 때문에 정당화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다와 며느리의 이 추잡한 스캔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요, 이걸 레위기 18장 15절 말씀을 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8장 15절은요,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틀림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다의 행위는, 유다와 다말의 행위는 이 범죄 행위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유다가 의도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문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유다가 다말을 향하여 한 말을 먼저 보아야만 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거 우리나라 말은요, 지시대명사가 불분명해요. 다 그예요. 이것은 그녀거든요. 다시 읽을게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나라 말도 좀 그 지시대명사가 남성 지시대명사와 여성 지시대명사를 좀 분명히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덜 헷갈리거든요. 자, 하여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당시의 정황을 좀 알아야만 합니다. 유다는 가나안에서 얻은 가나안 여자를 잃고 난 후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갔죠. 딥나로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이 소식을 듣고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린 후에 창녀처럼 자신을 위장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창녀처럼 자기를 위장했다고 하는 얘기가 마치 창녀의 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창녀들만 입는 특수한 그런 어떤 옷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 옷을 입으면 창녀구나, 이 옷을 안 입으면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다른 의미예요. 다말이 어떻게 자신을 창녀로 위장했다는 거냐면 다말이 창녀들만 거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유다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특별한 장소가 어떤 장소냐? 이 부분은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먼저 21절 말씀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이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유다가 가나안 친구 아둘람 사람에게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한 후에 그녀에게 담보로 맡겼던 도장하고요. 그리고 또 뭐였죠? 그 끈과 지팡이를 찾으려고 갔을 때 그쪽 사람한테 물었던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둘람 사람은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창녀로 번역한 히브리어가요, 크데샤예요. 크데샤. 이 크데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신전 창기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녀가 그냥 창녀가 아니라 신전 창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데샤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자기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창녀를 찾아갔다고 한다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야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유다는
여기에 올라간 딥나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우상 숭배하러 올라간 거예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짓은요 다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 우상 숭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이 딥나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가나안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친구예요. 우상 숭배할 때 같이 가는 그 친구죠.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왜 다말은 신전 창기로 자기를 위장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의 어떤 생활 습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단지 신전 창기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대신하는 자들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신전 창기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수확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그들의 그 음란한 행위는 일종의 예배 행위였어요. 풍요를 위한 예배 행위.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 예배당 온다는 거하고 뭐 똑같잖아요. 예배당 와서 예배 잘하면 뭐 어떻게요? 뭐 하나님께서 뭐 재물의 복을 주신다든지 뭐 무슨 복을 주신다든지 저는 이제 그런 목적 때문에 예배당에 참석하는 거와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의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잘 나오면 뭐 하나님께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뭐 명예의 복, 무슨 성공의 복 이거 준다고 생각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 옛날에 우상 숭배와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똑같은 원리.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어야 돼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유다에게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간 이 다말은 유다가 그런 차원에서 이 딥나에 올라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딥나에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이유로 가나안 사람들은 씨를 파종하는 때가 되면 오늘 본문처럼 짐승의 털을 깎기 위해 특정 장소로 가는 시가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신전 창기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사업할 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뭐예요? 꼭 돼지 모가지 잘라가지고 그 대가리 놓고서 비나이다 뭐 하는 것처럼 입에다가 10,000원짜리 꽂고 뭐 그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죠. 이렇게 신전 창기로 위장한 다말은 의도적으로 유다와 관계를 맺고 임신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유다의 귀에 들리게 되죠. 그러자 유다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에서 임신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화형을 처하려고 하죠. 굉장히 잔인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또 태워 죽일 생각을 하나요? 태워 죽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태워 죽이면 한 사람만 죽습니까? 뱃속에 있는 애기도 같이 죽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며느리 다말이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간음죄로 몰려서 죽을 거라는 걸 알고서 이 유다의 그 소지품을 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무죄로 판명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거죠.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자기가 불리하니까 무죄야. 어째서 이런 죄악이 어떻게 무죄로 판명될 수 있습니까?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처럼 보일 수 있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유다가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주전 13세기부터 14세기의 해적속과 시리아 법률을 보면 다말의 경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는 지금 이방 여자입니다.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방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적속과 시리아 법률을 보면요,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고 그 후에 계대 결혼을 한 시동생도 아이가 없이 죽게 된다면 남편의 아버지가 며느리를 취할 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 법대로 한 거예요. 법대로요. 그러면 다말은 자기의 음란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법을 안 지키니까, 시아버지가 법을 안 지키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 이전의 법입니다. 모세 이후의 율법에서 의하면 사실은 죽여야 돼요. 그런데 유다가 그 당시의 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의로운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행위를 성경은 믿음의 행위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행위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믿음이 뭐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기사와 이적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잘못됐어요. 장품 쏘면 뭐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뭐 예언을 하면 뭐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 믿음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위 신약에서 얘기하는 믿음에 관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이 계획 안에 참여하는 삶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믿음 지키기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 지키기 힘들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힘들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박해를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믿음에 관한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녀의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를 염두에 뒀는지 안 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녀가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행한 것이 믿음이라고 후대에서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녀의 행동이 성령의 행하신 행동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약간 복잡하더라도 이거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관계없이 돌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내가 참여하여 거기에 유익을 끼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는 중요한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회복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아무 관계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를 뭐라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책망을 하면서 첫사랑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작정에서 제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을 진행시키는데 다른 교회를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복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뭔지 아십니까?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오냐가 아니라 우리 회복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작정의 일부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크고 돈 많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에 오히려 위해가 되고 오히려 거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계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유의미합니까? 무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편의 설교 통해서 좀 고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큰 흐름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누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의미 있는 존재냐에 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다말이 무슨 믿음이 있었다? 어떻게 믿음이 있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하나님께서 다말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선하신 계획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다말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큰 흐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도구로 쓰임받게 됐다는 이 부분이 이제 39장 이후에 나타나는 요셉의 태도하고도 그대로 일치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단순히 일 잘하고 성실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로 살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스도의 예표. 요셉의 가치는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냐,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웠냐, 똑똑했냐, 그건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말은 비록 진멸되기로 작정된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간 몇 안 되는 가난한 여인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계보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에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로 살아가기를 열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작정, 저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편하게 사는 게 좋고요. 저는 쉽게 사는 게 좋고요. 저는 안락하고 안정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관성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조명을 받는 사람만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디딤돌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중요한 위치, 아니 중요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도 좋습니다. 구석쟁이의 하나의 눈에도 잘 안 띄는 그런 돌멩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금이냐 조각목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그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한 부분으로 쓰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조각목이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 가구를 만드는데도 아무 쓸모없는 나무. 근데 그 쓸모없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법궤를 사용하는데 만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금으로 덮었듯이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나무가 의미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의미 없는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교회사 안에서 보게 되면 살인범이고 폭력배고 그리고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조각목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 도금이 되면 법궤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족하고 쓸모없어 보이고 내 인생이 정말 아무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열망하고, 그리고 마치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 열정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는 열정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든 우리가 적은 일이라도 충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최고의 복과 영광으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